교인들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지나가게 될 때, 그 주추가 잘못된 집들이 무너지고 또 뭐 개인들도 뭐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쓰나미 같이 이제 코로나19가 한번 쭉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에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됐죠. 부실한 교회들은 이제 뭐 쓰러지고 또 교인도 다 떠나고 교인들도 이제 그 신앙 상태가 온전한 사람들은 뭐 든든히 서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졌죠. 그래서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과연 이런 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신앙을 다시 세울 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어떤 말씀으로 교인들을 세울 것인가? 교회를 세울 건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뭐 습관적으로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이제 뭐 주일 성도 잘하고 그리고 또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런 식의 그 몇 가지 기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이 쓰나미처럼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쓸고 간 이 마당에 다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또 교인을 세운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다. 교회 그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 주초라고 하면 주일 성소, 11조, 뭐 새벽기도, 그리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뭐 되게 전도의 성경을 빼고 말하더라도 그 세 가지 정도. 근데 이게 다 무너졌다. 주일 성소는 뭐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과거에는 뭐 주일날 11시에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밖에서 뭐 영상을 보고 드린다더니 차 안에서 드린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철저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이제 와서 주일날 11시에 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그걸 허락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걸 뭐 11조가 뭐 구약의 산물이고 현재 신약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다른 사람이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무슨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주초를 어디다 놓고 기둥을 어디다 세울 건가? 그것이 세워진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집으로 건물로 말하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 석가래도 올리고 뭐 지붕도 입히고 그 다음에 벽도 세우고 뭐 그 안에 필요한 가구도 들여놓고 그럼 집이 될 텐데 기둥을 뭘로 세울 거냐 이 말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사라고 뭐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이런 것 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돼버렸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까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는데 이걸 금방 다시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올해 결산할 때인데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주추를 뭐로 놓지? 기둥을 뭘로 세우지? 이제 이게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늘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갖고는 사람들이 신선함도 없고 낯설음도 없고 너무 새로운 가구를 갖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활동한 내용이 쭉 나와요. 1, 2, 3자에 걸쳐서 이제 뭐 선교도 하고 성과도 거두고. 근데 이제 지금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그 이제 저희가 선교했던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고 오래 선교한 곳이 에베소 교회고 이제 가장 성공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었고 나중에 이제 뭐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에, 바울이 그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설교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고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고 실제 전했던 것 중에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말하면 주변적인 걸 다 해폭해치고 이렇게 가로치고 핵심 중에 핵심을 뽑아서 딱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워라 교회를. 그 여러분도 교인들도 이 말씀으로 서라 든든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유언은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다윗의 유언이죠. 그 다윗의 유언은 율법적이죠. 율법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잘 지켜 행해라. 율법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은 모든 일에 다 불통한다. 되는 일이 없다. 그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얘기고 또 자기 실제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살았더니 시냇가에나 신문나무처럼 형통하더라. 근데 이제 뭐 거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법계 옮기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좋은 일이라도 법을 어기니까 일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바탕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유언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그럼 형통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뭔 얘기를 했냐.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35절에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이제 범사에서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모범을. 그기는 나를 본받고 배우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바울 서신 읽어보면 신학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개신교가 루터가 이제 얘기할 때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너희는 믿음을 말미암아 삶이라고 하는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의 얘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 얘기도 하지 않고 뭐 행함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대단한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뭘 모범을 보였고 뭘로 서라고 하냐면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것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으니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바울이 강조한 유언과 같이 그 기독교인들이 그 든든히 서야 될 말씀의 기둥, 주초는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도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주라.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시시한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해 보니까 교인들이 맨 먼저 딛고 서야 될 것이 두 가지다. 이것이 된 다음에 이 기둥 위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도 있고 11조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보다 앞서서 주일 성수 우리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성수 11조 새벽 기도 이런 것들 한 번 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약한 자를 찾아서 돕는 것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여기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나머지 것 가르쳐 봐야 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주추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휙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도 읽을 때는 좀 낙심, 아니, 좀 시시한 것 같고, 아니, 그, 신학적으로 논쟁되고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겨우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제 그런 모든 많은 신학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개척도 하고, 교육도 시킨 다음에, 정말 세워야 될 교인을 이걸로 세워야 되겠다. 중심에. 그런 다음에 이게 된 사람에게 나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만큼 추앙하고 존경하는데 이게 붕 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했기에 그렇게 존경받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85세, 75세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는 고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 믿고 따라갔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갔다.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이 아마 아브라함을 철저히 연구했다고 보는데 믿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정말 약한 자를 찾아서 그를 도와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막내 동생이 애를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 롯이라고 아이를 아주 약한 자가 됐죠. 과거에는 이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살기 어렵죠.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고 약한 자를 자기가 거두어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장가 들을 때 양을 나눠서 자기 양이죠. 그걸 이제 물려줬고 일부 따로 제급을 내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시켰고 뭐 재산이 원할 때 재산을 나눠줬고 또 이제 두 집이 서로 양떼가 잘 돼서 이 양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목자들끼리 다툼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어떤 목초지를 서로 나누어서 경계를 정할 때 네가 나보다 약하니까 네가 원하는 쪽을 먼저 택하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라. 이것도 그 아브라함의 바탕이 본 바탕이 필요한 것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는 거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롯이 굉장히 좀 얌체 같고 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선택권을 사실 자기 큰아버지한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처제도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속이 좀 상한 걸 느끼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또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이제 살림이 넉넉한 도시가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여러 부족들에게 이제 질투의 대상이 돼서 공격받죠. 그래서 롯과 그 가족과 재산이 다 탈취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목동과 이웃 목동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 구출해 오죠.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쯤에 하나님을 붙들고 뭐 의인 10명이 뭐 살려주시냐고 여러 차례 기도해서 이제 결국은 천사를 그쪽에 보내게 만들어서 롯과 두 딸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조카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어, 인품이나 그 사람으로서의 기초가 돼 있는 거죠.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게 없는데 뭐 이제 뭐 우리 그 지금도 보면 교인들 중에 자기 엄마가 늙어서 다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거나 뭐 조카가 부모도 없이 혼자 고아로 살고 어렵게 살아도 전혀 돕지 않은 장로들이 많아요. 목사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대요. 아우 신앙 좋죠. 뭐 주일성도 잘하고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오면 또 가죠. 10원 안 빼고 더 하면 될지 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내 쪽으로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치고 들어가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도 뭘 갖고 판단하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걸 따져보면 바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것은 물론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훌륭한 교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믿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 성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카이지만 그 늙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늙은 엄마일 수도 병든 형제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제 교인들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도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 가족도 좋고 뭐 인적도 좋고 아니면 남의 자식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정말 끊임없이 한번 휙 하고 도와주는 거 말고 어렵다니까 그냥 라면 한 박스 사주고 뭐 쌀 한 포대 열 포대 사다 주는 거 말고 끊임없이 그를 지켜보면서 연약할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채워주는 사람으로 적어도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 우리 뭐 가족들 자식들도 단 한 명이라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 교회 직분도 있고 그런데 지 엄마도 안 들어와. 그게 좋은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약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중에 직분도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문벌 학벌 관계없는 거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싶었고 이걸 갖고 든든히 세워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새로운 목회교를 세운다 그러면 메시지를 이제 계속 반복해 전하면서 교인들을 든든히 말씀을 세워야 할 텐데 무슨 말씀 갖고 세울 겁니까? 이 말씀 갖고 세워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이유도 우상의 그런 도시인 자기 고향 갈대우를 안 가고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걸 강조할 건가?
우리 그것만 너무 강조했단 말이죠.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 다음에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다 할 때 안정된 생활을 벌이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하면 효심도 있는 거고 자기 조카가 혼자 되고 고아가 됐을 때 고아같이 어렵게 됐을 때 그 아이를 거두어서 그 평생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것. 한 번이 아니고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렇다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어렵게 된 사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교인이 한 사람은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건 인류를 구하는 건 똑같다. 저도 교인이 자기 동네에도 괜찮고 자기 가족 중에도 괜찮아요. 정말 연약한 사람 다 돌볼 수는 없지.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끊임없이 평생 돌보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지 된다. 이것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모,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 같은 교인일 수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괜히 도울 필요는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그가 세워질도록 돕는 사람, 돕는 일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뭐 전도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되는 거지. 이게 바탕이 안 되는 사람, 이 기초가 없는 사람, 이 기둥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보고 교인을 평가해 때, 이 사람 11조 얼마 하지? 주일 이번에 올해 몇 번 빼먹었어? 새벽기도 해야 하네. 이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자기 신앙을 평가할 때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뭐 직분도 뭐 때가 되면 탁탁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뭐 50년, 60년, 7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아브라함 매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믿음의 뭐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특히 어렵게 된 조카를 끝까지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뭐 대우도 못 받고 이기적이고 뭐 정말 부족하고 일만 터지트리는 이런 녀석이지만 끝까지 돌봤다는 거. 이거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죠. 이것 갖고 평가하자는 거. 이것 갖고 세우자는 거죠.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예수님께서 뭐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딱 떨어지게 그렇게 말씀은 없는데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네,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돌보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치 건너 두치인데 어, 조카를 남이나 마찬가지 데려다 그렇게 돌봤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 예수님이 그 비밀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에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어디가 신방할 때도 아유 하늘의 별처럼 이 가정이 또 바닷가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앞으로 이 집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만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교인이 평생가에 아무도 돌본 사람이 없어. 그것은 주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코로나 때문에 쓰나미처럼 휙 지나가니까 주초가 부실한 교회와 교인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주초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우리는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모래 위에 기둥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초는 땅 밑에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띄어. 잘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땅을 파면 깊이 들어있어 자랑거리도 안 주고 남들이 뭐 드러나지 않는 건데 그 속에 보면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끝까지 도와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필요한 사람을 끊임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런 눈으로 우리 교인들을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주님 자림할 때까지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거고 그런 교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뿌리를 박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 이게 이제 성경은 신비이고 심오한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믿음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믿음 얘기 안 하잖아요. 갈대우를 가려다가 가나안 땅 갔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보다 더 깊은 내부. 그것은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자랑거리고 말하자면 기둥 위에 덮여진 지붕과 같은 거예요. 기둥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벽과 같은 건데 그보다 더 깊은 잘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주초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내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불행해진 조카를 거두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끊임없이 보살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기초이자 믿음의 기초를 여기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인의 평가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심오한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목사인 우리도 내가 뭐 대학원도 몇 개 하고 뭐 학위도 있고 뭐 내가 인물도 잘 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아이큐도 좋고 뭐 그거 갖고 평가하나요? 그거 갖고 되냐고. 그거 갖고 안 되잖아.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뭐 자랑거리지 자기가. 응? 그거 하지 말고 그 이제 눈에 띄는 거죠. 뭐 이력을 쓰면 그냥 뭐 반페이지는 들어갈 만큼 이력이 많은데 그거 갖고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땅속에 묻혀있는 주춧돌처럼 그렇게 한 사람 살리고 있고 돕고 있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러는 목사냐 이거예요. 그런 사모냐 그런 목사 자식들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로냐 이거예요. 또 그게 접사냐고 그게 권사냐고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범을 보고 싶어 그걸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든든히 이상하게 섰고 그 말씀으로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눈에 드러나고 자랑거리고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 거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뭐 외모가 그 뭐 이렇게 잘 치장되어 있냐, 또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뭐 결산이 얼마냐. 근데 그거 말고 그 드러난 거고 자랑거리고 뭐 남들이 부러워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주변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의 그건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걸 뭐 우리 속담에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고 그래. 밤에 비단옷 입으면 전혀 표가 안 나죠. 그렇게 돕는 것은 전혀 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 뭘 이렇게 도와? 아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또 돕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런 교인들인가? 그걸 평가를 하자니 그걸 보자는 거죠. 신약에 오면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겪으면서 아브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냄새가 나. 바나바를 보면은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부유한 사람들만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바나바가 몰랐는데 뭐이 사람이 구부러한 섬 출신이죠. 근데 어떻게 와서 이제 뭐 그 고향에 땅이 많은지 아니면 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되게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병드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감을 보고 그들이 필요한 걸 생각하면서 자기 땅을 하나 탁 빨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고 다르게 다 바쳤어요. 간단하게 딱 메모가 돼 있어. 땅을 다 바쳤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아파트 천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야, 뭐 땅이 수백만 평 갖고 있는 사람. 그런다고 그 땅을 남에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쓰라고 주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바나바니까 뭐 땅 부자니까 뭐 그까지 하나 내는 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탕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바탕이 된 아브라함의 심성이죠. 하나님이 주목해 봅니다. 바나바의 믿음 얘기 안 해요. 이게 더 깊은 거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지붕이 덮이면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거기에 달라붙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나바 믿음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믿음부터 얘기 안 하잖아. 바울이 가장 신세를 진 게 바나바예요. 바울이 이제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사도들이나 이제 기독교 사회는 저게 진짜냐, 저게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나중에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짓이겠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유대인들은 좀 미쳤다 저놈이 언제는 예수 잡으러 다니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예수 믿으라는 저 성한 녀석이냐 여기도 적어도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소개를 해줍니다. 연약할 때.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뭐 대단했죠. 율법 박사에다가 뭐 바리새파 귀족에다가 부자에다가 뭐 로마 시민권이고 그때 말고 정말 연약해서 이쪽 저쪽에서 미움받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바나오니까 가장 연약한 상태인데 딱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보증하겠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믿어달라. 이 말 한마디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해주고 같이 가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자기의 삶을 거는 거거든.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신용 보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뭐 요러는 사람 많아요. 사도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그때 유명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눈에 딱 띄었을 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바나바 가서 바울을 딱 만나고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내가 당신의 신원 보증을 할게요. 같이 갑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지. 성경은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바울을 아무도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3년을 지내죠. 그래서 아마 부활의 예수와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고 나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또 한 10년, 10년 6개월 동안 성문서들을 다 수집해 갖고 이제 그걸 맞추고 서로 대조하면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죠. 그때 기초가 잡힌 게 로마서입니다, 사실. 준비가 된 걸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바울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져야 돼. 뭐 바나바가 뭐 주일 성수 꼭 했다. 11조 잘했다. 뭐 새벽기도 한번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는 뭐 우리가 주님의 눈, 나의 눈길이고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고 주님의 입이 내 입인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요? 논리 정연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시적이 문학적이라 사람들이 감정을 막 흔들어가지고 눈물이 쑥 빠지게만 그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같은 목사로서도 그렇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키워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인격을 간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래 해도 신약에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을 세워준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는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지켜보고 12년 6개월 동안을 지켜보고 쉽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화할 때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다고 느낌이 왔을 때 사람을 보내. 그러면서 길을 터주는 거야. 같이 목회합시다. 이거 어려워요. 요즘에 뭐 공유교회 뭐 무슨 뭐 공동 목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 더 한데 공동 목회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 바나바가 그 가장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초 말고 그것들만 그 위에 쌓여지는 11조 뭐 주일성서 뭐 새벽기도 이걸 쳐내고 한 번 더 가로치고 들여다보면 그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주춧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바울이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뭐 바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신앙의 기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나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게 안 된 사람은 소용없다는. 그런 걸 가르쳐 나왔자 그거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할 땐 이 유언 같은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부구설절이 맞는 거예요. 표는 안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 또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 진짜예요. 이게 바나바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후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목했다 그 자식들에게 그 유전이잖아요. 유전이 딱 있다니까 이게. 그 가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훌륭한 후손을 그 가문에게 줄 거라고. 아마 찾아보진 않았지만 바나바의 후손도 아마 번족하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목사가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뭐 부흥시키려고 뭐 가서 금식하고 뭐 그냥 밤을 새워서 막 작정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뭐, 나무뿌리 뽑는 거 좋다고.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것만 너무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왔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집 보면 비인격적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 사람을 살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게 왜냐면 뭐, 기초가 잘못된 거야.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약한 자를 돌볼 줄 몰라요. 무시를 해, 멸시를 해. 필요한 사람 나눌 줄을 몰라. 다윗이 잘못됐을 때 부인이 많은데 부인 하나 있는 여자 부인 하나 있는 걸 빼앗아. 양 99마리 가진 녀석이 손님이 오니까 나단이 한 얘기예요. 양 한 마리 있는 집 걸 갖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하려고 그래. 99섬 가진 녀석이 한 섬 가진 사람을 강제로 빼앗아서 100섬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목사나 그런 교인이 그 능력 받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 죽일까? 죽이려고? 부자 되면 뭐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탈취해갖고 더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게 뭐, 믿음의 조상부터 얘기한 그게 비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 됨됨이는 덮여 있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시 복원시켜 봐야만 보이도록. 그래서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잘 모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뭐 교인들 생각하기 전에 나의 신앙은 정말 아브라함을 닮았는가? 어디서부터 닮았지? 믿음부터 닮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우리가. 믿음에서 더 믿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도 다 가르쳐 버리고 목회라는 것도 가르쳐 버리고 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인지, 그 복의 근원을 만들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바나바 한번 생각해 보자. 바나바 같은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바울은 더 화려하고 뭐 대단하게 뭐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는 빛이 나고 갈렙은 빛이 나지 않지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그러나 정작 바울은 바나바를 가장 많이 존경했고 닮고 싶었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과연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떤 신앙의 기초로 어떤 말씀을 든든히 서고 싶어 하는가. 우리 자녀들도 어떤 말씀을 든든히 세우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1등 해야지.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것만 가르치나요? 그것만 자랑하나?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가르칠 필요가 없이 사회에서도 얼마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자녀를 평가하고 하나님 복 받는 아이를 만들고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늘의 별 같은 번족한 집안이 되게 만들려면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라. 이 집에는 없으면 정말 어린 소자 하나가 어린 아이가 밥 먹고 물을 떠먹으려는데 키가 작아서 이 컵이 물 나오는데 안 닿으면 네가 아유 내가 따라줄게 그러고 돕는 것부터 해라. 그게 못 하겠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말 한마디라도 못 하겠냐고. 음식 먹고 나서 음식 하면서 아우 참 맛있네요. 번창하실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습관이거든요. 주차할 자리가 있는데 벌벌벌 하면서 초보자나 여성들이 주차를 했으면 좋은 자리 양보하고 여기 대세요. 내가 운전 자신 있으면 구석에 가서 내가 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늘
그게 일부러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본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연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널려 있거든요. 응? 지나가다 정말 무거운 짐을 애기 안고 들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애기 엄마가 있으면 제가 좀 들어다 드릴게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런 마음이 교인에게 있어야 돼. 그게 뭐 그 다음에 믿음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돕냐 안 돕냐, 그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그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 사람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늙은 부모가 아무도 안 모실래, 형제가 10명이라도 안 모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이거 해야지 그게 교인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뭐 저 인간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복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만 아니 2년 3년 5년 동안 안 입는 옷이라도 좀 필요한 사람 줘. 그걸 그냥 쌓아놓고 말이지. 서로 이거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신발이 10개씩 있으면서 신발 없는 사람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그것도 안 되는데 뭔 장로야.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사모고 목사냐고. 집에 쌀을 싸놓고서 먹는데 우리 지방에 정말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포대 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배 터진다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데 아직 고기 못 먹는, 먹고 싶어도 그런 목사들이나 그 어린 자식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면 안 되나? 데려다가 밥 한 끼 해주고 자기 고기 먹기 싫은데 또 먹으러 가는지 말고 걔들 데려다가 고깃집에다가 고기 좀 실컷 먹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가? 이것도 안 되는데 그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금식기도해서 뭐 하려고 하냐?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여기서부터 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교원 평가도 여기서 하는 거고 끊임없이 얘기를 통해서 이 두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아주 몸에 배들어. 그래 복의 근원이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게 믿음의 이 아브라함 믿음을 강조하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믿음이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지? 생활하고 잘 안 맞아. 근데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 사람이 가면 항상 어려운 사람 돌아봐. 지방의 목사도 가장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늘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고 이렇게 막 요란 떨지 않고 애들도 돌보고 애들 뭐 어디 학교 가고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하면서 용돈도 좀 주고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도 한 좀 사주고 형편이 되면 참 잘했다 축복도 해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게 진짜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주변이 다 그냥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지.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이 대단해. 믿음은 그 다음이야. 바울 믿음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나는 어려워서. 아니,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있어요. 더 많아. 그럼 얼마나 잘 되고 몇 살이나 더 먹어야 남을 도우려고 그러지? 약한 사람 돌아보려고 그러죠? 한 100억대 부자 되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뭐 한 10만 명 모이면은 광림교회처럼 그때 도와야죠. 그거 아니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려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없으면 라면도 같이 못 끓여 먹냐고.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 하냐고. 중보기도도 못 해주냐고. 나가 얼마나 더 커야 되고,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되고, 얼마나 더 부자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찾아서 자기도 못한 사람을 항상 돕고, 애기들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비록 세 건 못 사줄 망정 내 두 벌 옷 중에 한 벌을 나누어 줄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교인을 키우면 그 사람이 있는 곳 주변은 다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짝이 없고 얼마나 얄밉고 그냥 남을 비판하고 그냥 핀셋처럼 콕콕 집어서 비난하고 하는데 그 사람 믿음 좋아. 왜? 술 한 번도 안 빼먹거든. 11상을 똑바로 해. 새벽 기도는 뭐 1년간 한 번 안 빠져. 그게 좋은 교인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형제도 부모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은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겠냐,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겠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가 드러났어요. 어디서부터 세울 거예요? 우리 진면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요원 같은 설교를 깊은 설교예요.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심오한 설교를 근거 삼아서 내년에 목회교를 세운다면 이렇게 이걸 근거로 기초 삼아서 주초를 삼아서 이제 목회교를 세우고 설교 계획도 세운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원 한 명이 있는 곳이 우리 교인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사람 때문에 모두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아도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족하게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뭐 이렇게 잘 키우고 하기를 원한다면 공부 잘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깊은 내부에서는 너 연약한 자를 찾아 도와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줘. 너 신발 2개 있으면 없는 사람 나눠줘라. 아낌없이. 하나님 반드시 되받게 할 것이고 되받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게 복의 근원이야. 그럼 여러분 후손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세대 다음 목사들 오고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더니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모범을 보였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서십시오 하는 내용이 왜 이것이 마지막 설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